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는 책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오늘이 24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입니다, 그죠? 이제 한 달 일주일 안에 한독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부지런히 봤는데, 아직도 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요나서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약에서는 로마서 읽고 있습니다. 거의 저도 끝나갔는데 그래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김재일 선생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제1 말세의 시대적 징조 10번째, 음행과 동성애의 증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물의 척도라 불리는 인간이 너무나 타락하고 사악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를 후회하시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억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심판을 내신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재앙은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 위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40주야로 내린 비로 전 세계는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 큰 재앙은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황불로 롯과 두 딸만 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시대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배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 옛날과 똑같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와 롯 시대에 있었던 인간들의 죄악성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 창세기 1장 3절에서 보면 창세기 6장 1절 3절에서 보면 성적 도착이요. 둘째는 6장 5절에 보면 사악함이. 셋째는 행위가 부패했으며 창세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넷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 옛날 조상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것은 노아의 시대와 롯 시대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착과 포르노입니다.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두 사람의 관계 중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뜻깊은 관계로서 결혼이라고 불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번성시키고 남편과 아내로서 정신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쾌락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혼을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로만 국한된 결혼 생활에서의 성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생활 위에 행해지는 성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이요 행임이요 성도착이라 그랬습니다. 자, 음행이요 행음이요 성도착 전 노아와 롯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제약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과 인간의 마음대로 정한 기준을 혼합하여 마구 더럽히는 행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성행위로 인해 거인, 즉 네피림을 낳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님께서 죄를 마실 때는 시집가고 장가든다고 예언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잠시 동안만 결혼하는 혼음이 유행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과 같이 난잡한 결혼 생활과 이혼이 늘어날 것을 말한다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처럼 롯이 살던 시대에도 장가가고 시집을 가지만 더욱 난잡한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30절을 보시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짓멸시킵니다. 그들은요, 홍수 나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 할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28절에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다고 했습니다. 똑같아. 지금도 우리 똑같잖아요. 그렇죠? 27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킵니다.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롯이 살던 소돔성은 결혼생활과 가정의 파괴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도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소돔의 진상을 알고자 소돔성에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이 강권하여 그들을 집에 모시고 와서 잔치를 베푼 후 그들이 눕기 전에 롯의 집에 불청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 4, 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소돔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5절에 그들이 롯을 불러가니 오늘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두 천사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냐.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돔성의 인간들이 어찌나 악한지 처녀를 마다하고 남자끼리 관계를 맺겠다니 아이러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녀의 죄악이 심히 중하기에 창세기 18장 20절에서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채 지을 수 있는 죄를 모조리 짓고 있었는데 특별히 동성애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이, 멸망시킨 것이 강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도학꾼들이 많아서였습니까? 아니면 숙군들이 많아서였습니까?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음란한 행실, 동성애를 무척 싫어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모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27절에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보나 서로 음력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굳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글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자들은 바로 성도착 중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일 것입니다.
이들 남성 동성 연애자들과 여성 동성 연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반박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마귀 짓을 하는 것을 기쁘러하지 않고 즐겁게 여기는 자들, 그들의 욕정대로 행하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더니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대로 남자와 결혼하여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을 거역하여 여자들끼리 치추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여성 동성 연애자의 레스비안들이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서 벗어나 남자들과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 게이가 된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함께 잠을 자며 여자가 여자와 함께 잠을 잔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요 성적 도착이요 난잡한 성관계인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문제인데 왜 동성애가 나쁜 것입니까? 왜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하는 가능이 행위 성도착이 나쁜 것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오 재판장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주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경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잘못이라고 말하실 때 그런 것들은 잘못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건 잘못됐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된 바의 본분은 참되고 진실되게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올바른 성적 관계는 우리가 지음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간음, 음행, 난잡한 성행위, 동성애를 갖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행위를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요, 이러한 간음, 음행, 난잡한 성행위, 동성애는 전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이런 간음, 음행, 난잡한 성행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결혼과 가정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잘못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녀 간의 결혼을 설정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주님을 믿는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님께 바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혼인한 성도는 순결한 처녀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결한 남자는 순결한 아내를 돌보고 필요를 공급하고 아내를 아끼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순결한 처녀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보호하시고 육성하시고 아끼는 것처럼 부부인 혼인은 결합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럴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 이것은 위대한 신비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님과 교회가 하나됨 같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된 존재로서 아내와 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결합되지 못할 때 그 부부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님과 교회의 신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혼인을 신성한 것인가 동시에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눌 수 없다는 건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신뢰 속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혼인 외의 성적 관계는 혼인을 주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예증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 구약은 모든 성적 혼잡이, 간음, 음행, 난잡한 성행위, 동성애 등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한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했잖아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거는 가능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그 간통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졌죠. 이제는 그만큼 세상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0절 초반절과 11절을 보십니다. 이는 이 땅에 간음한 자로 가득 찼다고 했으며 또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정녕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보았노라. 에레미야 시대의 음행에 빠진 큰 비극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시대보다 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성적으로 추한 동성연애자들은 동성애든 이성애든 사랑은 무조건 축복할 일이라 하면서 학교에서 또 강연장에서 이 동성애를 찬미하는 시와 노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사랑을 전파하셨음을 강조하면서 동성애 자체를 막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역행하는 것이 죄라고 주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미국 유니언 신학교의 현경교수, 그 현경교수는 여자인데 유니언 신학교 옛날에 유명했던 신학교입니다. 보수적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만약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성연애도 사랑하니까 축복하셨다면 간음과 음행과 온갖 음란한 사람도 다 축복하셨다는 말인가 하고서 우리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사랑을 고작 성행위, 그것도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적용하더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알 것은요, 동성연애자들은 성적 도착자들인 것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의 김윤성연구위원입니다. 동성연애가 교회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용인되고 존재했다고 해서 교회사를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로마 카톨릭이 세력을 잡고 있던 암흑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몇 카톨릭 신부 수녀들이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음행과 동성연애라는 가증한 것을 자주 행하다 보니까 다소 용인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요즘도 카톨릭 신부들이 남자 어린애들을 성추행하다가 재판에 해고되고 벌금을 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도 산당들에서 동성연애가 점점 행해진 것을 열왕기상 14장 24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더욱더 가관인 것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비정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1965년서부터 성도착자들의 거대한 파도가 정부 정책과
뉴스 미디어의 보도와 라디오와 TV의 선전 정책과 오페라와 영화에서 범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정치가들, 로우카스트, 수많은 헐리우드 배우들, 또한 상당수의 상류층이 동성연애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언론이 사전의 정의에 맞게 변태 성욕자나 성독착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지 아세요? 게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게이가 나와. 너무 변태 성욕자면 너무 말이 안 좋다요. 그래서 게이로 불러요. 레스비안으로 불러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언론은 동성연애자들의 요구에 고개를 묵묵히 가야 모든 주요 라디오, 잡지, 신문, TV 등이 이들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죠. 프로그램이. 그 여자 사회에서 참 잘하는데, 여자분들 이제 레스비안. 뭐 잘하더라고. 돈도 막 많이 막 주고. 그럼 쏘던데. 그렇게, 그런가요? 여자분이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자, 이러한 움직임이 소돔이라 부르는 동성애의 세상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하나인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약 3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투표를 하자면 동성애자 땅 치면 누구 밀어주지 않고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파워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다 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투표권이 있잖아요. 우리 아시안인들이 많아서 여기는 애들까지 다 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2003년 6월 10일 캐나다 온트리오 주항서법원은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금지한 것을 미연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03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요, 남색금지법은 미연이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2003년입니다. 벨기에, 네덜란드는 2006년 3월 26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또 세 번째 나라로 캐나다가 또 스웨덴이 합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캐톨릭교와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가진 멕시코에서 수도인 멕시코시티 시의원들이 2006년 11월 19일 동성 간의 연합을 합법화했습니다. 유럽의 캐톨릭 국가인 스페인도 2009년 5월 30일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영국도 대법원에서 동성부부의 유산상속을 인정하고, 프랑스도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시민협약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요, 성경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미 198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연애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성연애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연애자가 군 복무를 할 수 있고, 동성연애자가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일입니다. 뉴욕에 있는 보수적 유대교 신학교가 게이와 레스비안 입학시키기로 2007년 4월 8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도 이제는 동성연애자가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성애 커플들이요, 과학의 힘을 빌어 대리모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녀들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도 많이 그렇게 하죠. 애를 갖습니다. 입양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입양을 했으니까요. 동성애자들이 자녀 입양이 불법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불가능으로 외국, 특히 미국의 대리모를 통해 데리고 오고 있다고 2009년 5월 31일 하레츠 신문은 보고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레츠 신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동성애 바람이 불어 2006년 11월 14일 남아공화국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를 시키고 합법화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18개 국가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개인의 성적 기호는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며 동성연애를요, 유엔이 보호하는 인권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4년 스위스에서 열리는 연례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 7월 1일 워먼트 주가 시민연합의 이름으로 동성연애자들에게 일부 부부들에게 부여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한 첫 주가 됩니다. 2003년 정식으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이 이루어진 매사추세츠 주에 이어 커네티컷주, 2008년 5월 캘리포니아의 대법원의 정식 인가와 아이오와 메인주 그리고 워싱턴 DC가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도 2009년 10월 2일 법무부에 의해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의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손해배상, 벌금 혹은 징역을 살게 되면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에도요, 동성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과를 못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크리스찬이 많아서 좀 거세게 해서 아직 통과를 못 받습니다만, 교회 안에 그런 게 생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우리 이제 한번 보게요. 1998년 뉴욕에서 열린 전 미국 카톨릭 주교회의에서 진보적인 주교들에 의해 동성연애를 동성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1년 미국 장로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미국에 있는 한국 장로교회들이 가입하고 있는 PCUSA입니다. 제213차 총회인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켄터키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PCUSA 어느 교단입니까? PCUSA 뭐 한국 장로교는 거의 다니까요. 나오라 그래도 그들은 안 나와요. 알면서. 저 같으면 교단 탈퇴를 못하는 이유가 그 건물을 뺏깁니다. 그래서 못 나옵니다. 성공회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09년 7월 초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전국회의에서 성공회 주교들이 동성 결혼을 주례할 수 있도록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2004년 10월 동성연애자로서 성공회 감독으로 안수받은 뉴햄프셔주의 로빈슨 감독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일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감독이 되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지옥 갈 사람인 것이며, 감독은 지금은 뭐예요? 목사 아니에요. 감계 목사 위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한국도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그 로뎀나무 그늘이라는 이름의 교회가 2000년에 탄생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이라는 이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토요일에 40-50명씩 모이는데요. 목회자, 지휘자, 주일 교사들이 참여합니다. 이 교회를 맡은 전우성 목사는 크리스찬들은 동성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동성연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2013년 6월 1일 루터 교회 첫 동성애 교구장이 탐지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교구의 수장으로 남성 동성연애자의 어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또 백악관에 오바마 대통령은요, 부활절 조참 기도회 남자 동성애자인 동성애자인 성공의 주교 겐 러빈슨에게 폐해 기도를 하게 하였다고 2014년 4월 14일 UP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제 백악관에도 들어갔죠.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죄들을 범한 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동성연애자들 자신들의 악한 행치를 인정받기 위해 소돔성으로 모인 것일 뿐인데 말입니다. 자, 루터교회 대표들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미네아폴리스 루터교회 컨벤션 센터에서 동성애의 자유로운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부 다 모였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 금요일 루터교회 대표들이 동성연애자가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투표를 할 그 시각에 이 맑은 하늘, 바람도 불지 않았던 그런 곳에 갑자기 몰아친 돌풍으로 갑자기 몰아쳤습니다. 이걸 운운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에 지붕을 찍고 텐트를 치고 중앙 루터교회 종탑을 북쪽으로 내고 팽개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2009년 8월 19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동성연애의 대부분이 소위 지성인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가 안 가죠. 조지 부시 대통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도 제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지 전 부시 대통령은 동성연애자를 하나씩 불러들여 백악관, 즉 화이트하우스를 핑크하우스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그의 직분들이요, 게이들이에요. 부시의 선거운동 책임자인 칼 로브도 게이고요. 로브의 아버지도 게이고요. 전미공화당 위원회 회장이었던 켄 넬먼도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대단하죠. 다 상위층이 아닙니까 이거? 부시가 임명한 대법원장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존 로버츠도 동성연애자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아니죠. 레이건 대통령의 측근들 중 많은 이가 또한 동성연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수하면서 뒷부분에서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들어갔더니 그 화이트하우스에 뭐가 있었어요? 오바마가 퇴임할 때 동성연애자들 이런들을 보호하는 안티파트먼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없앴죠. 이게 참
유엔은 이미 있잖아요. 인권위원회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인권위원회라고 해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하고까지도 동성연애가 무섭도록 퍼져나가 10대 초반까지 학생들까지도 퍼져가고 있다고 2008년 4월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1974년 미 정신의학협회는 동성연애가 정신적 질환이 아니라고 발표하는데 동성연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연애는 급속도로 그릇된 인식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그걸 왜 자꾸 그래? 지금 우리 학생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요. 동성연애를 정당화하고자 1990년대부터 동성연애의 생물학적 근거를 밝히는 시도가 계속되는데 1991년 8월 신경학자 사이먼 리베이, 영국인 사람입니다. 사이먼 리베이가 게이와 보통 남자의 뇌 구조 중 성욕을 제외하는 핵의 크기의 차이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뒤 소위 과학의 이름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동성연애가 괜찮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의학자들 전부 다 심리학자를 동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하리스 알죠? 하리스 아닙니까? 테니스입니다. 그를 성전환시킨 의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자신은 신의 실수, 하나님의 실수를 바로잡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의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을 시키는 게 우리 하나님이 이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바로잡았다는 겁니다. 그 의사는요 무려 200회나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건당 이게 벌써 제가 조사한 거는 하리수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한 20년 됐습니까? 안 됐어요? 한 15년? 10년? 그건 넘었겠죠. 10년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조사한 거. 일단 수술한 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받았다. 대단합니다. 자, 성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났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가? 그렇죠?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동성연애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인 것입니다. 질병이죠? 암병 걸린 환자는 암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고 동성연애자들도 자신의 병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동성연애자들이나 그 옹호자들처럼 동성연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들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 어떤 동성연애자 또 음행한 자, 성도착자가 들어오면 먼저 그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해야 할 것이요. 또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능한 죄인이 어떻게 가증한 죄이니까 회개하고 그 행위를 끊으라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끊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요. 만일 그 권면을 거절하고 계속 동성연애를 한다면 교회는 그런 동성연애자 성도착자들을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하여튼 어린애들 가지고도 하는 거 뭐라다 소아무병 뭐라데 병이에요, 병. 그것들은 미친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못 받아들이냐고 교회에서. 이것은 절대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동성연애는 분명히 인권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를 향해 달려가는 옛 성품이 극도로 타락한 모습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죄악이요, 세상의 타락한 풍조가 날로 심어가는 현상이요,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을 눈앞에 둔 마지막 시대의 단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시대에 동성애나 성도착증이 있어왔지만 이처럼 사회적 문제까지 제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변태적 성적 문란행위가 가득 찼다는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미쳤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일에도 끔찍하지 않을 만큼 양심이 화인맞아 무너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같이 세계적으로 또한 교회 안에서까지 동성연애가 성행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정말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연애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구나,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징조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착자들이 주로 잘못해서 걸린 게 뭐예요? 에이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몸들이 성령의 전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하고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강에 행한 것을 따라 받을 생각을 하고 한 생애를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악한 때를 맞이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성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화끈하게 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요즘 시대는 잘 안 옵니다. 왜냐? 옆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불같이 이렇게 되는데 계속 그게 없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도 하지 않고 무슨 성령이 옛날 얘기죠. 성령 충만 얘기는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다가 이제 그쳐졌습니다만 제가 하나 아는 것은 여러분들 왜 이게 안 되느냐, 성령 충만이 왜 안 오느냐, 회개 안 하죠. 회개를 하면서 불을 지니까 오더라고요. 이게 저 그거 하나 이번에 느꼈습니다. 혼자 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성령의 불로 성화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째 조건이 뭐예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에 전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의 제약을 교훈 삼아 성결의 신앙을 지켜가시는 속히 오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명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이 동성연애와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옆 동네에서 이런 짓이, 바로 옆에서 이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에서, 정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별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린애부터 어린애들까지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전부 다 정말 성별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귀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을 받도록 합니다.